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좀 아주 밝은 주일 아침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서리 지역은 눈까지 다 덮여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도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19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다시 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9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영원에서 이 시공간으로 높음에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본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엎드리며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희생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곧 의심을 버리고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써 날 구원하시네. 그 자비하신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4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넓은 가슴 안에,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날 위로하시네.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주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참 평화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당신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 죄의 참담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더러운 이 비참한 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당신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기르시는 주님, 당신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언제 어디서나 곁에 계신 당신을 외면하고 보기에 좋은 것과 듣기에 좋은 것과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들을 쫓으며 보낸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사 당신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발치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이고 상한 심령으로 당신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정결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그 자비로운 말씀을 대언하실 천희 목사님께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그 심령과 입술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부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는 주의 자비로운 말씀 가운데 고통과 근심의 눈물이 거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자유와 참 평안의 기쁨이 넘치길 소망하옵나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부디 온 성도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갖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기쁨을 만방에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먼저 가신 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께서 세우신 온 교회가 그 길을 가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당신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있었지요. 이제 방학을 해서 우리 모두 성탄을 기다리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즐거운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내준 그림을 보면서 우리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네, 맞아요. 주아가 그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두 강도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너 그리스도라면서 구세주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욕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 한편 강도는 그 옆에 계신 분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요. 자, 이 양편의 강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복잡한 그림이지요. 우리 루다미가 그 강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 편 그림에 다 그려주었어요. 정말 팔이 아팠을 것 같아요. 루다미가. 저 위에 보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읽어야 돼요. 네, 예수 나를 살려, 사모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저 왼편에 있는 강도는 야 예수 우리 살려봐 하고 계속 욕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 십자가 밑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덩달아서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막 화난 그림 보이시지요? 막 그 그림 지금 다 지옥으로 갔다 하고 지옥이라고 적혀 있지요? 그런 거고요. 예수님 옆에 보면 천국을 천국이라고 했지만 네, 그 오른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 천국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크크크 그죠? 울고 있고 베드로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베드로 적혀 있지요. 네, 그런 그림을 우리 루다미가 들었던 설교 한 편을 온통 다 그림에 그려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원이는 이 설교를 계속 들을 때마다 한 문장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한 문장을 그림으로 꼭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자, 무엇일까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죠?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초록색 박스에 선물이 도착했는데, 자, 선물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문장이 주원이의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이 문장이 기억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대요. 정말 놀랍지요. 주아가 자세히 강도들을 그려주니까 루다미가 복잡하게 설명해 주었고 우리 주원이가 결론을 딱 얘기해 준 이 3명의 어린이들로 충분한 그런 지난주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또 크리스마스네? 2021년 크리스마스야. 또 되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 왜 오셨을까를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또 그 지난주에 봤던 6월절이 아마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6월절이 영어로 뭐라 그랬지? 죽음을 패스했다 그랬죠.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무서운 밤에 첫 번째 나는 모든 아들과 모든 동물들,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유일하게 죽음의 사자가 패스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죠? 그 집에는 뭐가 발라져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했지? 맞아요. 우리 주원이가 지금 손을 들었어요. 맞아요. 피가 발라져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했어요. 그죠?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지 간에 그 집 문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패스했지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면, 자, 이 성경 구절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다 기록돼 있는 소중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보냈어요?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고 있었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그 죽음을 패스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몰에 가면 크리스마스가 마치 산타가 주인인 것처럼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워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명을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나의 죄까지도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큰 선물을 얻고 나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죠? 간구하는 그 확신에 찬 그 기도를 예수님께 하게 된 그 선물을 우리 주원이가 써준 것처럼 선물로 받게 되었지요. 자, 이제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어떻게 오셨을까? 나팔을 불고 큰 궁궐에서 으리으리한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린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정말 몰에서 번쩍번쩍하는 그 불빛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때 아구수도라는 큰 왕이 다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고향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미 마리아는 아기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 어디서 낳아야 할지 여관을 찾아서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인구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빈 방이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하다가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임박했는데도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이나 소가
머무는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지요? 맞아요. 말이나 소가 음식을 먹는 밥통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주 천하고 낮은 곳에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거예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그 탄생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이보다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런 곳에 태어나셨는데, 이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을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주셨냐라는 것도 우리 어린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고 궁궐에 있는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이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다음 그림을 보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목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말이 먹는 그 밥그릇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그 구주가 나셨음을, 그 구원자가 나셨음을 그 당시에 아주 낮고 천한 이 목동에게, 그것도 밤중에 그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리고 사모님에게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기억해 보세요. 그죠? 그 강도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율법을 지킬 시간도 없었고요. 평생 동안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나쁜 짓만 하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에게도 이 기쁨의 큰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아주 가난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강도의 마음에 이 기쁘고 좋은 소식, 그죠? 굿 뉴스가 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미닝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선물을 정말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착하게 훌륭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아기 예수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로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그 사자를 패스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선물로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화가 되는 그 선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죄짓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하여져서 가장 기쁜 선물이요 가장 기쁜 소식을 듣는 복된 성탄절, 행복한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어린이들도 잘 집중하여서 그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천희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상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뵐 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 노트북에서 잡음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혹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또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목사님 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아요. 지금 기계가 제 앞에 막 처음 보는 기계들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하면은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 봤더니 화면으로 이렇게 제가 상길교회 영상을 볼 때는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될 때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앞에요 청소년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길교회 전체 학생부 친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야 이게 이런 분위기 굉장히 낯선데 참 좋습니다. 아주 반갑고 다 그립고 아까 목사님 서두에 시작하시면서 썰이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덮여가지고 크리스마스 기분이 난다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제가 집에서 좀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도 썰이 와가지고 목사님 자택 거의 다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잔뜩 덮여가지고 그 방향 표시를 잘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가가지고 다시 전화드리고 그 구글 맵 켜가지고서는 어리벙벙하게 다 왔습니다. 잘 왔고 오후 되면은 좀 녹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썰이 쪽에 눈은 쉽게 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로는 괜찮아요. 도로는 다 괜찮은데 다니시는 그 길들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눈이 안 왔어요. 눈 안 오고 다 비가 왔고 그 비가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빙판길이 되어 있는데 인기 변화가 심한 요즘인데 아무튼 우리 상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올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미크론 때문에 다 난리지만 그런 거 걸리지 마시고 다들 건강한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SNS를 많이는 못하는데 그 페이스북을 가끔 해요. 네, 페이스북 가끔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런 글들이 뜹니다. 뭐 1년 전 뭐 오늘 뭐 5년 전 오늘 뭐 이래가지고 몇 년 전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이다 하면 1년 전에 뭐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SNS에 올렸는지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뭐 사진 같은 거 스토리가 떠요. 그래서 뭐 공유하게 하겠느냐 눌러라 뭐 이런 게 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제 글들을 제가 좀 썼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올라왔어요. 또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맞아, 몇 년 전에 이랬지, 이 몇 년 전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지, 그거 기능 정말 새롭더라고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오늘 이 예배 뭐 이런 자취들을 만약에 사진이나 뭘로 남겨가지고 제 SNS에 올려놓는다면은 똑같이 또 뭐 1년 뭐 몇 년 뒤에는 그때 그날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하고 그렇게 만났었지라는 스토리가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때가 되면은 이 나라 전체가 다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뭐 이런 시간들이 돼요. 뭐 선물을 기다리든 무엇을 기다리든지 간에 요 때에 많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그리고 만들어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들로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서두가 좀 긴데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외사촌 누님이 한 분이 계신데 한국에 계세요. 한국에 계신데 제가 어릴 때 이 크리스마스는 뭐니 해도 이 주일학교 어릴 때의 그 추억이 진짜 오래가요. 오래가고 그리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잔치도 하고 아이들 발표도 하고 선물도 받고 나누고 엄청 풍성하고 풍부했죠. 몇 학년 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이 되면 교회들마다 다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 주일학교 발표회들을 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할 거예요. 하는데 그때 기억으로 저도 교회에서 했죠. 아이 때니까 뭔 발표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24일 행사를 아주 잘 끝마치고 교회에서 주시는 선물로 하나씩 과자 선물들 같은 거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한밤중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우리 외사촌 누님이 그땐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오더니 야 잠깐 좀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밤에 어딜 나가냐고. 이제 저는 누나한테 밤에 애가 나갈 일이 없는데 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딜 나가냐고. 잠깐 갈 때 말을 안 해줘요. 잠깐 갈 때가 있대. 그래가지고 누나 손을 잡고서 잠깐 나갔는데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좀 날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누나 손에 뭐가 보퉁이가 하나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고 나가자. 그래서 나는 이 밤에 혹시 나한테 뭐 사주려나? 맛있는 거 사주려나?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찌됐든 누나 손에 이끌려서 나갔는데 집 근처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국군 창동병원이라고 하는 그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군인들이 전방에서 이렇게 훈련하다가 군 생활하다 다치면은 이렇게 군 병원이 있는 그 부대였어요. 그 집 옆에 있었는데 그날 밤에 12월 24일 날 밤에 보초를 서는 병사들한테 누나가 삶은 계란하고 과자하고 초코파이였던 것 같아요. 초코파이하고 삶은 계란하고 먹을 거를 도톰하게 이 봉지 2봉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부끄러웠는지 한 초등학교 학생인 저한테 아이인 저한테 그걸 좀 저기 군인 아저씨한테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나 애인이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그런 거 아니래. 누나 친구 아니래. 근데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저씨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거 하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거야. 나는 이거 준비했으니까 너는 가서 이거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전달해 주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전달해 줘라. 갔어요. 뭐 깜깜한 밤에 꼬마 아이가 뭐 보통이 들고 그 보초 서는 아저씨 곁으로 오니까 군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작은 선물을 드렸어요. 2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부끄러웠는지 뒤돌아서서 막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누나 곁으로 막 뛰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예요. 여러분들 어떤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어른도 계시고 주니어도 있고, 와, 우리 저기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에피소드들이 제가 이 외사촌 누님한테 이 얘기를 꺼내면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못하는데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으세요? 성탄절이 오면은 저는 올 때마다 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 실천은 못하는데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이런 에피소드들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만들고 베풀고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나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날 때 제가 첫 서두를 이런 성탄절과 관련된 좋은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으세요. 많이 기억들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그 기억을 건네주시고 또 어른들로서 그 기억들을 간직을 하세요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SNS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그 나눔 속에 이런 얘기들이 좀 또 떠오르고 건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참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냐? 어떤 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어떤 분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분으로서 거룩한 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들의 세상에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하늘에서 뭔가가 이루어진 그 일을 인간들의 세상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늘이 우리 인간들이 이 일을 해결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뒤로 한참 들어갔는데 땅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생각을 짜내어도 하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성탄절 이야기 꺼냈다가 느닷없는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들의 이 뒤로 들어가고 있는데, 인간들한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뭔가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한테 일어난 문제를 하늘이 해결하겠다. 그래서 하늘이 개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실시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해결 방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설교에 여러분 들으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뭐 이런 말씀들을 들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은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인간들의 문제의 해결책이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해결책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사모님 그 아이들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 이게 반가운 거예요.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반갑고 분위기를 못 채지만 우린 놓치지만 잘 모르지만 이게 인간들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일들이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걸
이 너무너무 이게 귀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좋은 소식.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갑기도 한 소식이고, 이건 놀랍기도 한 소식이고, 이건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아무도 감히 예상치도 못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기쁨이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좋은 소식. 자,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 저는 이 소식, 좋은 소식 맞죠? 성탄절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고 반갑죠. 그런데 몇몇 의구심이 들어요. 좀 의아한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게 놀라운 소식이고, 이게 반가운 소식이라면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나누고 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 소식이에요 라고 기뻐하고 서로 막 떠들어야 되잖아요. 나누고 잔치라도 벌리고 뭐 좋은 소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좋은 소식을 다들 큰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늘이 지금 뭔가 벌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시고 엄청난 일을 벌리시고 있는데 땅의 인간들이 모두가 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진짜 큰 엄청난 일들을 우리한테 벌리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잔치를 벌린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몇몇밖에 등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벌리시는데 모두가 다 큰 기쁨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게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 예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 2장을 보면요. 2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몬이라는 분이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 29절 2장 29절에 보면요.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찬송을 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품 안에 예수님 있어요. 아기 예수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아기 안아보신 분이 우리 상길교에 있죠. 아가가 태어났죠. 저는 아직 그 아가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마 예쁠 거라는 기대 그리고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일의 아기를 가리켜서 한국에서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냐면 인꽃이라는 말을 써요. 사람인데 꽃이라는 거예요. 꽃.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라는 거죠. 예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를 안아본 분들은 다 알아요. 정말 이뻐요. 정말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워요. 우리 조카가 태어났을 때 유빈 세린이가 굉장히 어렸는데 그놈들한테 이제 자기 동생 사촌 동생이 되잖아요. 이제 안아보게 품 안에 안겨줬는데 덜덜덜덜 떨어요. 떠는 이유는 아기가 귀한 거예요. 귀하고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스러움, 이쁜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빨리 상길교회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막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아가 이름이 이래 맞죠? 예, 그 이래를 우리 이 유스 친구들이 한 번씩 안아보면서 그 아기를 볼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표현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스럽고 행복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순간 행복을 느낀다 하더라도 세상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엄마가 겪은 아빠가 고민한
그 일들을 이 아가도 만나게 돼요. 시험도 쳐야 하고 군대에 갔다 올 수도 있고 회사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이별도 겪어야 하고 뭘 잃어버리기도 해야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인데도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들 인생 속에 기다리고 있다,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기는 이뻐요. 그래도 아기는 이뻐요. 이 시므온, 이분이 할아버지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 시므온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기 예수를 안고 자기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이 문제덩어리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는 자신이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는 이 아기가 자신에게 짐지워져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을 놔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36절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과부가 되신 지,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하신 지 84년이 된 할머니. 성전에 갔다가 이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몇몇은 하늘의 좋은 소식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눈치를 챈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노출을 시켜요. 그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왜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분들의 이 모습이, 시므온의 이 모습이, 이 할머니의 이 모습이 뭔가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이들이 들었던, 이들이 가졌던 바로 그 생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로부터 표현되어지고 발표되어지고 드러나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언어, 그 표현, 그들이 느꼈던 거, 그들이 가졌던 거, 그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안나가 가졌던 그 생각, 시몬이 가졌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표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 제가 뭐 썰이에 눈이 내려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애 낳을 장소도 없었어요. 사모님 아까 아이들 말씀에 말구유, 말밥통, 애 낳을 장소가 없었어요. 말구유, 짐승의 밥통, 밥그릇, 여물통, 냄새 오지게 안 나겠습니까? 거기에 그 새 생명이 태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조카가 만약에 아기를 낳고 있고, 우리 누나가 아기를 낳고 있고, 우리 사촌이 아기를 낳고 있는데 썰이 메모리얼이 아니고 말밥통, 말구유에 거기에 지금 아가가 태어나면 거기에다 누워야 될 뭐 그런 장소란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곳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분들이 꼬리가 길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꼬리가 길어가지고 그쪽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에요. 진짜 왕은 로마의 시저고 로마의 대빵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그 유명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귀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손님이 왔어요.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이 뭘 찾는데, 그게 이제 신하들의 말을 통해서 헤롯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찾느냐? 왕을 찾는데. 자, 헤롯의 입장으로 가봅시다. 내가 왕인데, 비록 뭐 이쪽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다 해도 내가 여기 지금 오야고 내가 지금 여기 꽉 잡고 있는 왕인데 무슨 왕을 찾아? 헤롯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을 찾아?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아가 얘기했죠. 추리를 쫙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태어난 아기들 2살 밑으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서리에 있는 아기들만 죽인 게 아니고, 밴쿠버에 있는 아기들만 죽인 게 아니고,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내 아이들을. 안 예뻤을까요? 못생긴 애들만 골라가지고 죽였을까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 예뻤을 아가들이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죽여요.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아기가 죽었다는 거는 그 아기를 낳은 엄마도 죽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대적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참.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게 교차예요. 카드도 좋고 선물도 좋고 메리 크리스마스 환상적인데, 성경으로 딱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이 배경이 정말 가슴이 이렇게 막 흥분이 돼요. 그때로 들어가면. 모두 다 슬퍼하고, 사실 이 단어도 사실 제대로 된 단어도 아니에요. 모두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모두가 다 대적자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덩그러니 예수님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방법을 향한 인간, 제국, 권력, 사회, 국가, 그 태도들이 지금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배경,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제가 몇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 예수님이 빵 등장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몇 명의 동네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다 환영한 게 아니에요.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선 예수님 환영한 게 아니고, UBC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선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소수가 누린, 거기에 그 소수가 누렸던 평화, 크리스마스, 그 소수가 드린 경배, 그 소수가 느낀 감격이 있으니, 성도들아, 그거 봐라, 그것을 보아라. 성도들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이들이 누렸던 시몬이 감격하고 있는 그 감격, 이 할머니가 감격하고 있는 이 감격,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꺼내놓고 있는 그 경배의 감격,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시몬, 안나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목자들, 목자 하면 단어가 좀 어감이 따뜻하죠. 그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움직였던 기쁨, 여러분, 이들을 움직였던 감격과 그 기쁨, 저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집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고, 내 친구도 느꼈으면 좋겠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일평생을 다 가도록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다라는 것을 정말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될까요? 어떤 때 이렇게 되겠습니까? 동방박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동방박사,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사실요, 여기 유스 친구들이 앞에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권면이라고 할까요? 하나 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성탄절 시기가 오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 탄생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보시면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가 혹이라도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고, 거기 보면은 아, 여기 동방박사가 이렇게 등장했구나. 아, 여기 천사들이 있더냐. 목자가 나오네. 아, 진짜 말밥통, 아, 말구유가 나오는구나. 구유가 뭐지? 단어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예의상 여러분 한 번쯤은 요 크리스마스 요 시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부분에 1장, 2장 그 한 부분 바쁘더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주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까지 동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흐름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조차도 동원을 하셨어요. 별들이라고 하면 뭐겠죠? 별조차도 동원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 결론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도대체 예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설교들,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설교의 결론으로 바로 가볼까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 세상 속에, 인간 세상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사건, 성육신 사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조차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벌리시고 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극소수. 목자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시므온, 안나 같은 사람들, 정말 뭐 10손가락 다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몇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봐요,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아는 비밀이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동네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사소하고 시시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셀폰에 뉴스들 뜨죠? 소식들이 떠요. 지역 커뮤니티의 소식들도 뜹니다.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어디 길 돌아가라 이런 것도 뜨고, 날씨도 뜨고, 뭐 브레이킹 뉴스도 뜨고, 이 앱을 깔아놓으면 그런 게 떠요. 매스컴이 다루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야, 이런 소식들 맨날 뭐 어디 교통사고 나고 누가 무슨 사고가 터졌고 누가 다쳤고 뭘 조심해야 되고 누가 얼마큼 걸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소식들 뉴스들이 아니라, 만약에 나한테 이런 앱에서 보내는 소식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막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막 썰이에 그 어디 누가 은재네가 사는 그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러운 일들이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뉴에스 밑에 산 사람들 기뻐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메시지로 들어오고 목격된다면, 그러니까 사회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이 삶 속에서 보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을 느끼고 막 그럴 텐데, 그런 소식들이 온다면 막 그래 하나님 느껴지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 커뮤니티 속에, 그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뭐 여기 지금 뭐 청소년도 있고 어른도 있지만요, 똑같아요. 전부 다 경쟁의 소굴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경쟁의 대상들이에요. 청년들도 경쟁의 대상들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른도 똑같이 그 속을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 만몬, 돈, 이게 지배를 해요. 무섭게 다스립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뉴스를 틀면 지금 화두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전쟁 운운해요. 뭐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한 해 만에, 어디 나토에서 그걸 막아준 해 만에, 미국이 어떻게 해준 해 만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운 해 만에.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슬픔,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우리 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왔잖아요. 캐나다 오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미국 유학 가면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가슴이 미어져. 확 하고 가슴을 푹 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상길교회가 이 상길교회만한 공동체가 없어요. 이 진짜 교회예요.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리고 목사님이야 성도들이 착해요. 인상이 어두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착해요. 제가 느끼는 바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만족스러우신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기 이 세상 속에 날마다 이 고통의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이 땅에, 아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겪어가는 이 고통의 시간,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진 곳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그런 경쟁의 소굴 속에서, 그런 만몬,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무 개의 인생 속에,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떨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진 자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를 벌써 눈치채시고, 네 목사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취를 벌리신 그게 있었어요. 그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우리 사촌 누나하고 그 반짝하는 그 성탄절 때 그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라는 그 하나님의 자취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거로 만족하는 존재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쉴 수 있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성도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여기서. 이 숨 쉴 수 없는 다툼이 있는 곳에서, 이 경쟁이 있는 곳에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 아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쉬고 그걸로 살고 그걸로 숨쉬고 그렇게 존재되어지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것, 사람의 힘,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는 꺼내놓는 한마디,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사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야, 구약성의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촉하실 때는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이런 사랑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접촉하실 때는요, 우리한테서 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실 때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동반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나한테 이게 주어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라는 게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접촉할 때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7절, 8절 이렇게 기록돼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기피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죄수의 몸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 돼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는 딴 놈들이 지었는데, 예? 죄는 엄한 놈이 다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하늘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있는데 그 죄는 딴 놈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그걸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작업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명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평화가 그 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화해하는 평화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안 하겠다라는 평화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안 하는 평화가 아니라, 인간들 군상들의 삶 속에 이러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명하는, 하나님이 이름 짓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평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다니면 비난받을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 기록, 예수님의 자취들을 보면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비난받는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걸 이미 벌써 태어나실 때부터, 아기 예수를 낳으실 때부터 그 분위기를 형성시키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생을 보시면은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아끼고 그분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배반하는 무리가 많았습니까? 후자가요, 카운트 불가능할 정도로 많습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기록, 구약을 봐도 허다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 내용이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 주에 메시아라는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미움과 배반과 고통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던졌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진장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냥 무한대로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 이유는 그 인간들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우리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좀 알아라 하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 창세기 32장에 제이콥이 등장하잖아요. 그 32장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에서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느냐? 씨름하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야곱의 허리춤 붙잡고선 야곱하고 같이 씨름을 하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구약성의 이사야에서 보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도 등장을 할 정도로 형편없는데, 그런 형편없는 이 야곱도 하나님이 상대한다는 거예요. 상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 백성들 바꾸시려고 예상치도 못한 찾아드심, 예상하지 못한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으로 와봅시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들여다보면요, 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요. 에이, 목사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오고 사모님한테 가지, 나한테 하나님 아니야. 내 사는 게 이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는 안 오셔요. 내 좀 정신 좀 차리고 뭐 좀 마태복음 누가 뭐 좀 읽으면 아마 그때쯤 아마 오실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그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준비하고 자시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니,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기준이 가득 차 있는 내 이 꼴통, 내 사고방식 속에, 내 삶 속에, 내 철학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내 성품에, 내 인격에,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들이 개입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질서가 판을 치는 나, 똘똘똘똘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뭉쳐져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시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내게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시간, 인간의 의도적인 행함이 멈춰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요, 인간의 솜씨나 재주, 인간의 뽐내기는요 다 빠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갖다 붙이질 않아요. 시므온이 그랬고, 안나 할머니가 그랬고, 평생을 기다린 자들이, 인간적으로 해볼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인생 전문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은밀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뒤를 보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었던, 따랐던 사람들의 특성들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한계가 많고 제약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남들의 핑계, 남들의 평가, 시선, 남들의 놀림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기뻐하셨어요.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직업이 더럽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뭐 친구가 있었겠어요? 직업이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직업인데 누가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키 작다고 놀림받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들한테 딸을 당했던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의 그 육신적 모친으로 등장하는 마리아 말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의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로부터 저런 여자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 손가락 당했던 그 여인 비난받는데, 누구보다도 그 여인을 주님은 칭찬을 해요. 인간의 한계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 같은, 그 마리아 같은, 그 비천하고 어설픈 우리를 보고 도리어 기뻐하시는, 기쁨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이 점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내가 먼저 나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나직하게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를 벗겨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의 운명은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죽으심 때문에 가던 길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진짜 평안을 누리게끔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유턴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은 인간의 머리나 지혜나 윤리나 도덕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대신 저주받고 대신 심판받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되라는 기쁨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 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쁜 소식,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이 소식,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길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나 주니어들이나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던지시는 이 평화,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내 인생, 이 땅에서는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소식, 그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게 되시고 배우게 되시고, 모르시거든 목사님 바지 좀 붙잡으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시고 내 가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시고 그 감격 속에서 누려지는 것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진짜 평안,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늘이 던지고 하늘이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상길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처럼 임해져 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그랬고, 여기서 살면서 그랬고,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취를 그리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보다 어쩌면 그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깊게 발을 담그고 있는지 참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크리스마스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울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생애를, 이 땅의 시간들을 소중히 감격하며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며 기뻐하며 감격했던 그 목자들의 심정을 보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맞이한 그 현실은 너무나 암혹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천하고 천한 곳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을 그 기쁨과 평화가 어떤 것인지 또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도 이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말씀 듣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품었사오니 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린 모든 그 심령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로 그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전 목사님 그야말로 오랫동안 설교를 안 하시고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야말로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다 터트려 놓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 폭포수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 허락하셨는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목자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눈치채고 알았던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극소수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 수억의 믿는 자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숫자의 많고 적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평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고 주를 기다리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달은 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고자 고민하며 그렇게 애쓰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생애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